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9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속죄제 규정과 옷단 귀에 다는 청색술 규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림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상의 청색술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과 모든 명령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자임을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 제사를 알려주심으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용서받은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회중이 범죄한 경우입니다. 왜 회중의 범죄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회중이 범한 죄를 가장 심각하게 보시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을 가장 큰 것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지은 죄는 크게 생각하지만 회중이 범한 죄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중이 지은 죄를 가장 심각하게 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죄를 짓자 하나님은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온 애굽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애굽을 대표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관리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는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 또 교회가 지은 죄를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던 자가 붙잡혔는데 돌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저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고의로 안식일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의로 짓는 죄를 멀리하되 혹 범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상의 청색술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7, 3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드레스 코드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옷단 끝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9절 40절에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옷끝에 청색술을 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즉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옷단에 다는 청색술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자를 칼로 진멸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그는 다윗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미리 안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급히 먹을 것을 챙겨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이런 미련한 자를 상대하면 어떻게 하시느냐고 이 예물 받으시고 용서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로 몸도 마음도 지쳐서 나발의 무례함에 잠시 흥분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칼로 나발을 쳤더라면 다윗은 좀도둑 같은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을 겁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이 주의를 환기시켜 주어서 다윗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삶에도 이렇게 자신이 죄로 향하고 미련함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을 환기시켜주고 막아주는 것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탄식하며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은 성도가 이 땅의 죄악됨을 환기시켜주는 청색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와 쾌락으로 탐욕으로 향해 갈 때 성도들은 무엇이 진리요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는 청색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죄 지은 자를 기꺼이 용서해 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알 때에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자 되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모임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통해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청색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범죄했을 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상의 청색술이 되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빛이 되는 청색술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